제가 이제 방송국에 있을 때 기독신자인 연기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평생 연기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가 있나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자기가 이 연극계에 데뷔한 초기의 일이었는데 어느 날 죽은 사람 역할을 연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감독이 무대에 갑자기 올라와서 자기를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는 왜 이렇게 죽는 모습이 어색해? 다른 사람 없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배우 마음이 야, 나 큰일 났다. 응?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조 감독이 자기를 부르더니만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너는 그냥 죽는 것도 못하면 어떡하냐? 그냥 확 죽어. 응? 딴 생각 같이 하지 말고 죽어. 그래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이렇게 질책을 받고 그날 밤 집에 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제발 잘 좀 죽게 해주세요. 제발 잘 좀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는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나더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죽으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었는가? 내가 예수 믿은 연수는 많았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으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었는가? 그 마음이 들더래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냐? 그냥 죽어야 살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많이 울고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잘 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지 않은가요? 하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래, 죽어야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안 죽어서 문제인 거예요. 가정에서의 문제도 직장에서도 문제도 신앙생활의 문제도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저 백성들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세요. 저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우리 주님, 한 주간에 모든 고난 당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죽으신다는 거지.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주중에서 이 성전에서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를 하다가 지금 우리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코로나 걸린 성도들도 많고 가족이 코로나 걸린 성도들도 있고 참 육신의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가 많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 중에 있으니까 완벽한 치료약을 개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만 먹으면 완벽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그 효력이 평생 가서 앞으로 그런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 근데 값도 싸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 참 좋은 소식, 복음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면 더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요. 십자가를 만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죄악이라고 하는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이 죄는 모든 고난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만연해가지고 세상을 더럽히고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을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고요. 이것에 대한 최고의 치료약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참으로 십자가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골고다 산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십자가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의미가 뭔가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얀 로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류는 십자가를 의식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다. 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입장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입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십자가를 혁명의 모델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운동가들, 혁명가들,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보는 급진적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바로 혁명의 모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에게 어린 딸이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누구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세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프로메테우스를 존경한다. 여러분, 프로메테우스가 누군지 아세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신들에게 있는 불을 가져다 주었어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 불을 이용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힘이 생기자 지구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신들에게 저항합니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는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만든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줘요. 그러나 그는 뉘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견뎌냈습니다. 그게 프로메테우스 신화 스토리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프로메테우스다. 예수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 질서에 대항하다가 실패한 혁명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나약해지지 말고 예수처럼 프로메테우스적 저항을 해야 한다. 이게 혁명가들이 보는 십자가 이해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휴머니스트들이 이해하는 십자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는 세속의 명예와 성공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남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별명이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의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휴머니스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세 번째, 성경은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한 속죄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짐승을 가져다가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게 될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요, 교회에 이름을 올렸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여부는 십자가를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위해서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나를 일치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불러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했다 이거지요. 이 7마디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이 말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목표한 것이 깨끗하게 완수되었다, 이런 뜻이겠지요. 승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정반대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다 끝났다, 완전한 실패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여러분 사형의 형태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나이 33살, 젊은 나이, 결혼도 안 했는데 사형수가 되어서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승리의 고백,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냐 이거지요.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구약 율법의 제사와 그리고 제사의 완성이고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고 하는 고백,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셨다는 거지. 혹시 말이죠, 혹시 예수님이 오해한 거 아닐까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구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3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장례를 지냈어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요, 절대로 장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로마법이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 십자가에서 내리지를 않아요. 사람들로 보게 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반역하고 로마에 대항하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십자가형에 처한다 하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 왜냐하면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을 땅에 파묻으면 이 지구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장례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럼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짐승들이 먹고 그게 자연 장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장세를 지낼 수 없는 것이었는데 장례를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시체를 보면 부정해진다고 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장례를 지내겠다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했어요. 빌라도는 그게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제공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묘하게 이루어져 갖고 예수님이 장례를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4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자 보십시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바로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를 지내게 됐어요. 지낼 수 없는 장례를 지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장례를 지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53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정과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 그러니까 장례제는 무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를 지내려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잖아요. 시체를 걷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죽었으면 어떡하느냐 하면요, 도끼로 다리를 꺾어버려요. 이미 여러분 십자가형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두 팔과 다리가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장례를 치려면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펴보다가 안 죽었으면 어떡하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다리를요, 여러분 도끼로 그냥 부셔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냥 앉아있으니까 편하게 우리가 숨을 쉬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다면요, 여러분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 팔과 발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요, 여러분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숨 쉬는 것 자체도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려면 다리에 힘을 줘야 한단 말이지요. 그럼 다리를 꺾어버린다는 게 뭐냐? 도끼로 다리를 꺾어버린다는 게 뭐냐면요, 빨리 지직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잔인한 무자비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벌써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내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33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 12장 4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잡은 양은요, 여러분 절대로 뼈를 꺾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가 보시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창으로 찌르는데 어디를 찔렀냐면요,
여기 심장이 있는 이 왼편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창으로 찌를 때 심장까지 찌르는 각도가 그 각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장을 다 파열시켰다는 거지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지금 아까 그 모습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마지막 확인 사살인 거지요. 안 죽었으면 죽어라 하고 찌른 거예요. 현대 의학으로 보면요,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피와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었다는 거지요. 피와 물을 가지신 사람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죠. 잠깐 기다렸다가 깨어난 게 아니냐, 이런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시신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쇼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소리 못한다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이유가 없는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확인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가 창에 찔릴 거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벌써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세 가지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예언을 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은 정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멋진 승리이고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거지. 세 번째는 그의 죽으심의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보통 사람의 그냥 죽음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류를 위한 제사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보통 사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한 이 말씀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또 놀라운 인류를 위한 제사였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지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저는 그분이 예수 믿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생각을 못한 아주 악한 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격도 아주 거칠고 말도 아주 거칠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놀라갖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깜짝 놀라갖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먹고 살려고 안 해본 일 없습니다. 참 이를 악먹어 세상을 살다 보니 거짓말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위해 살았는데 그러다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참 나쁜 인간이구나, 악한 인간이구나,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잘 깨달았네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 너 나 악한 인간이야 그랬어요, 제 마음으로. 나는 참 악한 인간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나는 알잖아요. 정말 내 속에는 참 악함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부끄러웠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참 괴로웠다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냥 그날 들은 말씀이 죄에 대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을 믿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 용서받는 유일한 길인데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쉬운 것은 우리가 볼 때 쉬운 거지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어렴풋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조롱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울렁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악한 인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깨닫게 하셨다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참 악한 인간이구나. 자기 존재를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축복했어요. 참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궁금했지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좋아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후회스러웠던 과거에서 해방된 자유, 변하고 싶었는데 새 출발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한 제가 용서는 받았지만 지금도 죄를 짓는 죄인인데 제 힘으로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지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고 그 법적 잔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낙심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확실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그게 너무나 놀라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 예수 믿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분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부러운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나도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최고의 성공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최고의 성공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최고의 성공자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뭘 해야만 우리는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지요. 내가 사업가라면 기업을 몇 개나 소유해야 되고 얼마의 돈을 벌어야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학자라면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져야 되고 책을 몇 권이나 써야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다 이룬 건가? 여러분, 뭘 해야 여러분은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졌다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만 진정한 힘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만나야 돼요.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다 버려도요, 예수님 십자가 만나야 돼요.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산상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렸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인생의 성취란 다 이룬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십자가를 만남으로 다 이루게 되고 구원의 완성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었다면, 십자가를 만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고도 하지요. 이 성 프란치스코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 물을 깃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독특한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면서 뭘 자꾸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만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놓고 두레박에 물을 담은 다음 들어 올리기 전에 나무 조각 하나를 그 두레박에다 던지는 거예요. 매번 그래가지고 하인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왜 두레박을 올리면서 거기다 나무 토막을 던지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인이 하는 말, 나무 조각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하지를 않아서 흘러넘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조각을 넣지 않으면 들어올 때 물이 출렁거려서 결국 꺼내놓고 보면 반밖에 없습니다. 나무 조각을 던져야만 가득 찬 물통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정말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 프란치스코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하게 출렁이는 물통과 같다네.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고통 때문에 요동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분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마음이 요동칠 때 그때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나.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질 것에.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 때에도 너무 힘들어 괴로울 때도 내가 너무 들떠서 어쩔 수 없을 때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 고요해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갈 길 못 찾아 헤맬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질병에 걸렸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애통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광풍이 참잠케 하고 저와 여러분을 소망의 항구로 이끄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길이에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매일매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미 성취하신 그 승리, 인생의 승리, 여러분 그 인생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참정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